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니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돌봄 2탄입니다. I see you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애정이 가는 한 예능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유쾌한 친구인 줄 몰랐는데 너무 이 친구의 매력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구 오락실 있죠? 네, 지구 오락실에는 누구겠습니까? 네,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미예요. 너무 유쾌해서 이분이 명장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여주면 이 제목을 명대사를 맞추는 순간이죠. 그 짤을 갖고 왔습니다. 원래 대사예요. 도룩 막도 네, 저기 실제 대사입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 두 번 봤다며. 이거 원이에요, 투예요? 그거까지 맞히지. 아, 저 알아요. 진짜로 알아요. 3, 2, 1. 뚜루꾸막뚜. 저 표정 보세요. 뚜루꾸막뚜. 네번 봤다며, 네 번. 네, 이분의 아주 이 또르크막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사가 있는데 그걸 원어로 나비족 언어로 이제 말을 해버리는 이 미미님. 제가 이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아바타를 이제 봤었거든요. 아바타 2는 안 봤어요. 아바타 1은 봤니? 1 봤어? 2 재밌어? 2를 추천하니? 아 그래? 2를 추천하지 않는다 있습니까? 다 추천해? 아 그럼 봐야겠다. 나는 볼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 그럼 볼게요. 근데 아바타 1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아바타 1의 스토리는 대충 알죠? 아 모르나요? 요약을 해줄게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원래 이제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주인공은 자기는 전쟁이었나? 해서 사고로 다쳐서 하반신 마비예요. 그래서 걷지 못해. 근데 자기 쌍둥이 형이 어떤 이 RDA라는 어떤 거기서 뭘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이 자원을 캐내고 하는 이런 박사님이었어. 근데 그분이 연구를 하다가 죽어버렸네, 쌍둥이 형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야, 동생이 네가 좀 이어받아서 뭔가 역할을 좀 해주라. 그 역할이 뭐냐 했더니 이 아바타라는 기술을 써서 그죠? 누워 있으면 뭔가 삐리삐리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바타 그쪽 세계랑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진짜 하반신 마비인 이 남자 주인공이지만 그 아바타 나비족 이 행성 판도라 행성으로 연결이 되면 그 세계 안에서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팔다리 다 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그걸 기꺼이 참여한 거예요. 일상에서는 내가 하반신 마비인데 거기에 링크돼서 들어가면 아주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 목적은 이 아바타 세계에 있는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 있는 자원을 이제 뺏어내려는 게 이 지구인들의 목적이었죠. 원래 이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언어도 배우고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그죠? 문화도 배우면서 이제 점점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원래 목적인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엄청 큰 나무 아래 영원히 이제 이게 없어지지 않는 업티뮴 이런 자원이 있대. 그걸 빨리 캐내야 되니까 이 나비족을 없애버리자 이런 명령이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정작 이쪽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함을 알게 된 거고
지구인들의 그 계획이 너무 파괴적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당연히 나비족의 편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요 모습입니다. 막판에 이제 쳐들어오죠. 인간들이 지금 이 지구의 자원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고통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을 만들어 버리죠. 나비족 판도라 행성을 공격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고갈되고요. 요게 이 모습이에요. 이 영화에서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하느냐? 예, 유명한 요거죠. 아까 말한 도르크마우트. 예, 저 도르크마우트가 뭐냐면 저 새의 이름이에요. 새 이름. 예, 그냥 일반 새가 아니고 저 특별한 새를 타는 존재는 이 종족의 영웅이다라는 어떤 신화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새를 길들여서 쫙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르크마우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구나 이제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한 팀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이루어진 건데, 잘 보세요. 이 도르크마우트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아주 명대사가 요거예요. I see you. 예, 여자 주인공이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도 똑같이 말합니다. I see you. 뭐예요 이게? 나는 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실제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 의미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뭘까요? I see you라는 이 의미가 과연 뭘까? 이 영화의 핵심 단어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찾아내면 돼요. 힌트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I see you의 의미는 뭘까? 오늘 스토리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죠. 워낙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는 상황인데 분명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거다.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문화, 옆집도 앞집도 옆 동네도 다 하던 문화가 있어요. 뭐냐? 우리 집이 임신을 못하네. 그러면 내 종, 노예를 불러와서 내 남편이랑 잠자리를 갖게 해요. 그래서 애를 갖게 만들어.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도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분명 하나님은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줄게. 그 아들을 줄게. 했는데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손을 씁시다. 이게 이들의 시작이죠. 마치 뭐예요? 아까 아바타 영화처럼 내가 애를 못 낳는 이 고통을 조금 더 피하고 싶어서 더 큰 고통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 보세요. 사례가 남편한테 따져요. 내가 이 고통을 겪습니다. 왜 어떤 고통일까요? 아니 내 종이 임신했더니 그 종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이거 당신 책임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거 뭐예요? 마치 아바타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지구 자원이 고갈되는 고통을 없애려고 더 큰 고통을 나비족과 일으키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애 못 낳는 고통을 없애려고 더 큰 고통을 자초하게 됐죠. 우리 집안 전체.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남 일입니까? 여러분에도 일어나잖아. 뭐 내가 뭐 시험 기간 요즘 시험 기간에 뭐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하기 싫어. 시험 나중에 할래. 시험 공부 뭐 오늘 작은 내일 하지 뭐. 하면 이 공부라는 스트레스를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미루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네, 더 큰 고통이 나게 찾아오죠. 나중에 그때 공부할 걸. 그때 할 걸. 이런 거 있잖아. 또 이것뿐만 아니죠. 뭐 일반적인 뭐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가 당황스러운 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피하려 하면 그게 나중에 더 큰 일이 됐잖아요. 이런 일이 일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일을 더 키웁니다. 보세요. 뭐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충청도는 안 했지만 아무튼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주인인데 여종 마음대로 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일을 키워요. 지금 고통이 점점 커지게 만들죠. 실제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해요. 이 학대라는 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모든 것에. 그래서 도망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애 못 낳는 고통 하나 피하려다가 온 집안에 특히 아무 죄 없는 만만한 누군가가 피해를 보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고통을 해결하려고 우리 자꾸 내 옆에 있는 만만한 사람한테 그 화살을 던지죠. 여러분은 자주 누구한테 합니까? 엄마한테 많이 하지.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자기가 늦잠 잤어. 엄마 왜 안 깨웠어? 자기가 늦잠 자고. 난 깨웠어. 언제 깨웠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아니, 공부는 원래부터 안 했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말 시키지 마. 집안 조용. 막 집안 보도 조용해. 막 이러면서. 왜 엄마한테. 그리고 막 싫어하면서 방 문 꽝 닫고 바람이 분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고통을 피하려다가 점점 남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만한 친구한테 한다거나 또 만만한 쌤 탁을 해서 나 이번 시험 망쳤어 하다가 문제가 우리 쌤이 문제 이상하게 냈어. 만만한 쌤한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본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본능은 마치 이런 눈빛이에요. 아바타의 처음 시작에 지구 사람들이 아바타 종족을 바라보는 눈빛, 저걸 캐내겠다, 빼앗겠다. 아바타 사람들은, 나비족은 지구인들을 경계하고 적대하는 이런 눈빛, 이게 원래의 처음 눈빛이죠. 아까 사레라는 여주인이 하갈을 학대해서 내쫓는 거, 이것도 뭐예요? 그 눈빛들이 얼마나 매섭겠어요? 결국 서로를 어떻게 봐요? 나를 위한 도구로 봐요. 아바타 영화에서도 지구인과 나비족 사이를 서로 뭐예요? 우리의 자원이 필요하니까 뺏어야 되는 존재, 우리의 도구로 여기고, 나비족도 경계해야 되는 적, 도구로 여기죠. 사레와 하갈이라는 관계도 똑같아요. 분명 애 좀 낳아줘라는 이런 처음에는 나이스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뭐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나를 공격하니까 또 서로를 공격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잠깐 옆 친구 살짝 봐봐요. 여러분은 그래도 나이스의 눈빛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툭 하면 뭐예요?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도구로 바라보는 눈빛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얘들아. 지금 내 눈을 봐. 아주 맑잖아. 미치진 않았어. 근데 맑잖아 그냥. 내가 예전에 어땠어요? 시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맑잖아. 근데 예전에는 제가 내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다 학교 쌤들 뭐 가릴 거 없이 다 나의 도구로 여겼어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그 재벌 허회장이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대학교 이제 수시 서류 낼 때 자기소개서 쓸 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빠가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아빠 같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회장이 되어 그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한 일들을 펼치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왜요? 아빠가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을 도구로 쓴 거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게 되고 삶을 대하게 돼요. 자칫하면 여러분도. 제가 기억나죠? 저 눈빛 보세요. 저거. 아이고 지금. 항상 사람들을 도구로 보던 저 눈빛. 그렇잖아. 벌써 느껴지죠? 딱 보면 별로다 느끼잖아. 그래. 허참 목사다 그래. 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전혀 아주 맑잖아요. 아주 맑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가 아니라 그렇잖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사레와 하갈을 찾아가신 방식대로예요. 보세요. 주님의 사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 쫓겨난 하갈을 찾아가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방문하셨는데 가시더니 이런 말이에요. 사레의 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 예수님이? 아니겠지. 다 아시는데. 너가 누군지도 알아요? 사레의 종 하갈아, 너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상태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보세요. 아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가 남아있으니까 사실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야?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만 있으면 되잖아. 하갈은 쫓겨나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난 너를 보고 있었어. 난 너를 보고 있었어. 계속해서 하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하루하루가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나?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속내를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이 창세기 여기에서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를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라 하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내가 너한테 말한다. 들어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성경은 뭐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너를 보고 듣고 있어. 나는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 남들은 쟤 쫓겨나네, 쟤 버려지네, 쟤 의미 없어, 신경 쓰지 마. 저런 쟤 아주 평범 이하의 것들은 버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하갈,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엄청 대단한 막 천재 막 이런 사람은 여기 안 보이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그렇다면 우리 막 그럼 우리 주눅 들어야 돼요. 나는 너무 특별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을 특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I see you. 오늘 I see you에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세상의 원리는 나를 위한 도구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예요? I see you? 도구가 아닌 내 자신처럼 당신은 봅니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나는 당신은 내 자신처럼 봅니다. 우리 한번 연습 삼아 옆 친구에게 해줍시다. 뭐라고요? I see you, I see you. 할 수 있으면 이 제스처까지. I see you, I see.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구로 여기지 않아. 나는 너를 뭐 내가 잠깐 몇 년 동안 친했다가 헤어지고 말 거 이렇게 여기지 않아. 나는 너를 내 자신처럼 봐. 나는 너를 그렇게 여겨. 라는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한테 그렇게 향하니까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요. 재밌죠?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I see you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갈은 그 고통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내 자신처럼 봅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신방을 한다거나 얘기할 때 그 순간에도 사실 그렇고요. 평소에 여러분을 안 만날 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건데, 뭐 쌤들을 만날 때든 내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면 뭐 지금 나랑 지금 눈 마주치는 애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갈을 찾아가신 ICU의 하나님의 눈을 저에게 주시면, 잠깐이라도 주시면 내가 만나는 이 아이의 그 속내를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너희들은 겉으로는 네 목사님 좋아요 이러고 말잖아.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 하갈과 같은 속내가 있을 거란 거지. 그래서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애들은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제가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가까운 지인이랑 뭐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뭐 자꾸 일이 꼬여. 그래서 지난 주에요, 엊그제야. 제가 문자한 거예요. 그분이랑 자꾸 뭐가 의견이 엇갈려서 저기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티타임 가셔서 어떤 것 때문에 소통이 좀 힘드신지 듣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 이해 못하는 거,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도 소통에 탁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과 이 대화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사실 내가 그럼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이 풀렸어. 그래서 막판에 그냥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한테 의도치 않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이 주제 뭐예요? ICU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서로를 자꾸 막 저 사람 왜 저래? 내 도구로 여기고, 에이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일이 있다고 그래. 막 하면서 그러면 자꾸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쌤이, 그죠? 쌤들이 그냥 빡세게 하시죠? 빡세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3명의 친구한테 가잖아요. 시간이 남고 할 거 없으니까 저렇게 하신 게 아니죠. 너를 나처럼 봅니다 라는 이 말처럼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이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예전에 입교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 일이 아니고 맞아, 저 친구를 보면서 나를 보고 서로를 보면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ICU. 오늘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ICU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음성, 그 눈빛을 떠올리면서 ICU 한 번씩 실천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요엘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 작사하신 분이 자기 갓난 아기를 향해서 작사하신 거예요. 내 아기는 이런 하나님을, ICU라고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거 기억하세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어떻게 해요? ICU, 너를 쉬지 않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마치 하갈처럼 모두가 신경 쓰지 않을 때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 ICU,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를 초장으로 그분의 그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매일 마주한 우리 현실을 주님께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 의지하며 오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떠올려 볼까요? 아바타의 영화에 나오고 또 하나는 하갈의 그 삶의 모습이요. 서로를 도구로 여기고 나에게 필요한 때만 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으로 여겨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세요. I see you. 내가 너를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너를 쉽게 평가하지 않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본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기 원한다. 이 눈빛이 우리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I see you라는 주의 음성에 따라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도 주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함부로 도구로 여기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돌봄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수많은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애들이 내 눈빛 가운데 내 주변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남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고 남들의 문제로 여기고 싶고 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자꾸 그 고통들을 확장시키고 키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I see you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속내를 알고 너의 방황하는 마음을 알고 너의 외로운 마음을 아니 내가 너를 지켜본다. 내가 너를 바라본다. 내가 너를 나 자신처럼 여겨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바라본다. 라는 이 음성이 우리의 가는 삶 속에 끊이지 않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삶에 이 음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그런 눈빛으로 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동일한 눈빛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see you.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빛, 그 마음을 이 한마디에 다시 한번 담아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비록 하갈처럼 저 구석탱이로 밀려나는 듯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삶으로 느껴질 때라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봄 아래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 그 눈빛이 경험했다면 또한 나도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 선생님들을 도구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셔서 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자신처럼 아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매일 우리가 하갈처럼 그 어딘가로 밀려나 있는 듯한 삶으로 혼란해할 때마다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너를 내 자신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 ICU라는 음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고2반은 합반으로 하고요.